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이 말씀, 대전제가 있습니다. 대전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모든 가르침의 바탕이 되고 이것이 옳기 때문에 따라오는 말씀도 옳은 것. 이것이 틀리면 뒤따라오는 말이 아무리 좋아도 틀린 것. 그걸 대전제라고 합니다. 대전제는 뭐냐면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이게 사실로서 대전제입니다. 여기에 이 권세에 대한 여러 가지 가르침 중에 주께서 로마서에서는 한 가지, 두 가지를 줬는데, 하나는 뭐냐면 굴복, 즉 복종하라와 세금 바치는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권세와 상관 있는 게 이 두 가지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친다. 즉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세상 권세와 이 두 가지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또 여기서 갈등과 다툼과 또는 오해와 착각과 우리 신앙의 실족거리가 여기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대전제는 뭐냐면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다면 굴복할 필요도 없다는 거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으면 세금을 낼 필요도 없다는, 그렇게 말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모든 권세의 출처와 근원이요, 이하의 이 권세와 관계하여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계시의 말씀의 대전제인 바로 이 부분, 13장 1절의 사실은 후반부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이 말씀을 깊게 좀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앞에 뭐라냐면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하라 그랬습니다. 위에 있지 아니하면 굴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의 이 뭡니까? 우리가 중심으로 볼 부분은 대전제인데, 이 전제로부터 주어진 1번 명령이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하라와 2번 명령이 그 권세들이 부과하는 공세를 바치라입니다. 그러면 이 명령들이 나온 대전제인데, 하여튼 이 전제를 우리가 더 깊게 알기 위해서 명령도 일단 잠깐 보면 이 명령에서부터 전제를 이해하기 위한 어떤 단서를 찾게 되는데,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하라 그랬습니다. 굴복은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려 복종하는 겁니다. 왜요? 위에 있는 권세, 힘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래에 있다면 그가 나에게 굴복하는 겁니다. 맞지요? 우리가 평상시 생각하는 그 상식을 그대로 여러분 우리의 지금 사고 활동에 적용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위에 있는 권세가 아니고 내 아래에 있는 권세라면 내가 뭐하러 복종을 하겠습니까? 그가 나에게 복종해야죠. 이것은 권위와 주권의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재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무슨 말이냐? 권위와 주권의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은 위에 있는 권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위로부터 받는다 그러죠. 위로부터 주어진 권세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요, 권세는 층 위에 질서가 있고 권세의 최상위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대전제로 상정하여 항상 정해진 상태로 놓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여, 다시요. 위에 있는 권세에게 우리가 굴복해야 된다고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하라. 그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지금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해달라고 지금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므로 권위와 주권의 문제라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권위라는 것이 최초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권위에는 위가 있고 아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층위가 있고 질서가 있다는 거죠. 그죠? 이것이 권세의 문제에서
항상 내재되어 있는 하나의 원리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권세, 주권에 대한 고찰을 좀 더 깊이 함으로써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잘 봐보세요. 갑자기 어려워진 듯한 느낌인데 하나 어렵지 않습니다. 봐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랬잖아요. 이 땅에는 권세를 정한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그렇죠? 정해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권세의 문제에 대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고, 성경 안에 이미 권세에 대한 문제, 권위와 주권에 대한 문제가 성경에 다 가르쳐져 있다는 얘기고, 또한 성경에서 말하면 하나님이 권세를 줬다 했기 때문에 권세에는 층위가 있다는 것, 높은 권세가 있고 낮은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 말 자체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권세를 제가 이름을 좀 바꿔서 말해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권세는 그냥 힘이 아니고 위아래죠. 위에 있는 자가 아래에 있는 자를 다스리는 힘입니다. 이거를 뭐라 하냐면 일반적으로 주권이라고 합니다. 주권. 한참 우리나라에 국민주권 이론이 유행일 때가 있었죠. 뭐 헌법 1조를 외워가면서 막 그런 거 본 적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예,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주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절대적인 의미에서 주권은 그 위에 아무 다른 권위가 없을 때에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네덜란드의 그 기독교 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있어요. 네덜란드의 자유대학을 설립한 사람이고 네덜란드 총리도 역임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훌륭한 기독교 사상가,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근데 이분이 한 말이에요. 들어보십시오. 절대적인 의미의 주권은 오직 그 위에 다른 권위가 없을 때 발생한다. 그것은 언제나 명령하고 결코 복종하지 않으며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경쟁도 허용하지 않으며 그리고 단일하면서도 모든 숨쉬는 것을 위해 나뉘지 않는 특성을 갖는다. 유일하고 분리되지 아니하고 그 위에 아무것도 없고 독보적으로 위에 있고 무한하고 절대적인 권한을 뭐라 하냐면 본질적으로 주권이라 그런다 합니다. 이 주권. 그래서 이분이 예를 듭니다. 우리가 종이에다가 흰 종이에다가 글을 쓰잖아요. 누가 우리에게 뭘 써라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씁니다. 내 마음대로 쓰기 때문에 나는 그 종이에 대하여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만 글자를 쓰고 싶은데 종이가 요만하면 더 이상 못 씁니다. 그죠? 빠르게 쓰고 싶은데 종이 거칠면 그 거친 것 때문에 빠르게 못 씁니다. 그죠? 잉크로 쓰고 싶은데 종이가 잘 번져요. 그럼 몇 글자 쓰지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한 글자가 되어버립니다. 무용지물 되어버리죠. 글자로 써봐야. 자, 이렇듯이 사람이 글을 쓰는 자유는 있지만 종이에 대하여 주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우리는 주어진 종이를 갖고 있는 것이지 글을 쓰면서 종이의 성질을 바꾸거나 종이의 크기를 내가 늘리거나 종이의 질을 높이거나, 그치요? 이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주권을 행사한다고 생각하는 영역이나 일들에 사실은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과 상관없는 뭔가 약간의 자유를 누리고 있을 뿐이지 본질적 의미에서 주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권을 행사하려면 내가 종이를 쓰고 싶을 때는 내가 쓰고 싶은 마음대로 가능하게 종이를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제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상가가 한 말을 제가 조금 여러분에게 살을 더 붙여서 이해를 시켜드린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를 보는 상태에서 나는 믿어 이러면 참 바보 같죠? 그죠? 증거가 없고 안 보일 때 믿는다고 해야 가치가 있는 것처럼 주권이란 말을 내가 약간의 자유를 누리면서 내가 주권을 행하고 있어, 내가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 이렇게 할 때는 그것은 아무리 목소리가 커도 매우 제한적 의미에서의 권한 행사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요만큼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가 남을 약간 제어하는 힘이 있으면 다 가진 것처럼 행사하죠. 꼭 마귀 같은 짓거리입니다. 세상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에 다 줄게. 사실은 지한테 주어진 건 이만큼도 없어요.
그런 것처럼 종의를 우리가 주권적으로 행사한다 할 것 같으면 내 마음대로 종의를 바꾸고 이용하고 사용하고 하고 멈추고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돼야 그럴 때 주권을 행사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종의의 성질을 바꾸지 못하고요. 그치요? 내 마음대로 그 사이즈를 키우지도 못하고 사실 어떤 종이다 글을 쓸 때는 종이의 능력, 종이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내가 약간의 자유를 누릴 뿐입니다. 그걸 조금 이용할 뿐입니다. 종이가 정해준 만큼만 이용할 뿐입니다. 그런 데서는 주권을 행사한다고 표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카이퍼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제 이런 원리를 일반적인 상황으로 전환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한다면 어떤 대상에게 누군가가 완전한 주권을 행사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한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답니다. 첫 번째 뭐냐? 내가 이 대상을 전적으로 소유해야 합니다. 그렇죠? 내 것이어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은 이용이 불가능하고요. 언제나 돌려줘야 되고요. 그 주인에게 제한을 받습니다.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살다 보면 당연한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요. 내 손으로 그 소유한 것이 사서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내 원함대로 이게 생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결과물뿐만 아니라 그 과정, 왜 과정은 그 결과물을 이용하기 위한 어떤 내재된 원리가 그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과정도 정하지 않고는 결과물을 갖고 주권을 행사한다 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이 재료를 만들 때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하려면 뭐가 돼야 되죠? 나에게는 본래적으로 전지전능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무언가의 제한을 받는 존재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네 번째, 그 대상의 행동을 지배하고 다른 대상에 대한 관계를 규제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은 나에게 달렸습니다. 자, 봐보세요. 내가 A와 B를 만든 다음에 A와 B의 관계도 내가 정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적인 주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가 물을 만들었어요. 불은 얘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물에 대한 불의 성질을 내가 규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라도 얘는 불의 어땀에 따라 물의 어땀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둘 사이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자, 이와 같이 누군가가 무엇에 대하여 절대적인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소유해야 되고 내 방식대로 내가 만들어야 되고 그러려면 나는 전지전능한 존재여야 되고 또한 나는 어느 한 가지만을 만들어놓고 모든 것을 남에게 맡기면 안 되고 사실은 만물을 만들고 소유하고 지배하는 자여야 합니다. 그래야 절대적 주권이 행사가 가능합니다. 보세요. 내가 10,000가지 중에 한 가지만 내가 다 만들었어요. 9,999가지를 내가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한 가지에 대한 절대 주권 행사가 가능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의 일부분만을 통치하는 것은 무한한 전능을 행사한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 사실상 신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지 인간에게는 해당될 수 없는 말이다. 이것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말한 주권의 정의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 사람은 성경을 가지고 도출한 결론입니다. 조물주와 피조물의 주권으로 맺어진 상관관계. 조물주와 피조물. 즉 주권은 창조에서 절대적으로 발원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창조한 자가 주권자인 거예요. 예. 결국 주권은 유일한 신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에 동의하는 바 아버지는 자녀에게 주권자이나 절대적이지 못하면 목자는 자기의 가축에게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다고 말할 수 없으며 국가의 통치하는 스스로 주권의 창조자 행세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내가 낳았다고 해서 내가 만든 아이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에 반복되는 말씀이 뭡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누구 거라고요? 예수님 겁니다.
다니엘 4장에 보면 25절 26절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당신이 주권자가 아님을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꿈을 해석하면서 경고합니다. 왕이 사람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남기라니까 남긴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아멘. 아버지든 목자든 왕이든 절대 주권자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주권의 행사의 실제로부터 주권이란 물질적 존재만이 아니라 영적, 인격적 존재의 본질을 형성하고 또한 그것의 실제적 발현을 지배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아버지는 기계를 다루는 사람이 아니고 아들을 낳은 사람입니다. 그치요? 목자는 울타리를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양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왕은 영토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인격적, 도덕적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치요? 그래서 주권이라는 것은 영적, 인격적 존재의 본질을 형성하고 그것의 실제적인 발현, 나타남을 지배하는 힘입니다. 봐보세요. 왕이 어떤 사람을 먹고 군사로 만듭니다. 그치요? 그 사람이 이제부터 군사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시종으로 살습니다. 목자가 어떤 양을 잡아먹습니다. 어떤 양은 죽을 때까지 잘 먹이고 죽으면 땅에 묻어주기까지 합니다. 그 양 한 마리, 그 사람 하나하나는 왕과 목자가 선택하고 그 권세를 행하는 것에 따라서 그의 존재 가치가 결정되고 그의 존재의 삶이 실현되고 나타나게 됩니다.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기계적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 관계고요. 영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거를 결정하는 데는 인간의 도덕성이 작용을 합니다.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하면 안 된다. 쟤는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높여줄 필요가 없다. 쟤는 잘했기 때문에 내가 높여줘야 한다. 상을 줘야 한다.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합니다. 즉 인간의 도덕적 양심이 작동을 해서 통치자, 주권자와 그 주권에 굴복하여 따르는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자, 영적이고 인격적이라 했으니 여기서 능력 또는 힘이라 하는 것은 기계적 조작과 작동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작동하는 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기계는 영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인정사정 없이 잘라버린다 그러죠. 그게 기계입니다. 자, 사람의 이 주권 행사는 그래서 뭐가 들어가냐면 사랑, 믿음, 소망, 인내, 설득, 죄 용서 이와 같은 비물질적이고 초기계적 관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 기계는요 항상 정도가 같아요. 근데 인격적 사이에서 인격 관계 안에서 행해주는 주권 행사는 행사되면 바르게만 행사되면 관계가 더 깊어져요. 성숙해져요. 기계에서 성숙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죠? 관계의 깊음, 관계의 성숙이라는 것은 영적이고 인격적 관계에서만 나타나는데 희한하게 힘을 행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힘의 행사가 바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깊음 안에서 본질적인 그 존재의 본질적인 면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왕이 왕답고 백성이 백성다우면 그렇죠? 그 둘이 함께하여 참 나라 국가를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 너무 거창하게 만나요. 아버지와 아들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자식을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자녀가 아버지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존경하고 공경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집은요 세상 어떤 공동체 부럽지 않습니다. 최고입니다. 최고. 그러므로 이 땅에서 어떤 한 사람이 특정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또는 주어진 주권을 행사하면은 항상 한계와 조건이 붙어 있음을 인식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이야기했어요. 조물주만이 절대 주권자다. 그렇죠? 근데 이 주권이라는 것은 기계적 성질이만이 아니라 영적 인격적 관계다 그랬어요. 그죠?
성질을 하나 바꿔. 이제는 그 주권의 크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절대 주권자가 있다면 나머지 소위 애기 주권자들, 아류 주권자들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한정적이고 제한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통치자의 주권은 아버지의 주권을 본질적으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요.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갖게 되는 주권의 행사에는 조건과 한계가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말이죠. 잘 보세요. 영역이 이렇게 달라가지고 병렬 관계, 좌우 충돌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뿐만 아니라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집이 있고 나라가 있고, 아시겠죠? 그런데 이 집이 없어져 버리면 나라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통치자가 아무리 권한 행사를 할지라도 한 인간에 대하여 그의 아버지의 권한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 너는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라고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없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통치자가 아버지 자리까지 함께 꿰차게 됩니다. 이게 바로 스탈린이나 김일성이 했던 겁니다. 본래는 거기까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집안에서 아버지를 고발한다니. 자, 또 아버지의 주권 행사는 창조주의 주권을 배제하고 행사될 수 없습니다. 본래 그렇습니다. 우상 써놓고 아버지가 절하면 절하는 거야.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딨어? 아버지가 절대적인 존재야. 알겠어? 절해.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지만 본래 절대적인 주권은 창조주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침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아버지됨의 권한 행사는 통치자, 국가의 통치자가 무시할 수 없다는 거. 자, 따라서 논리적으로 볼 때 근원적으로 창조주의 주권이 만물과 만사에 미치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부모가 절대적으로 행사 불가능함에, 절대적으로 행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 만물과 만사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형성 다음에, 가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 가정의 어떤 것에 소유된 어떤 것의 일부를 이양하거나 위임받아 가지고 형성된 국가의 통치자는, 무슨 말이냐면 이 각 가정에서 우리 아이를 어떤 부모가 사지로 내몰고 싶겠어요. 그죠? 근데 국민들이 이양을 해준다고요. 일부 내 권리를 갖고 가라 그런다고요. 그것이 모인 게 국가 권력이에요. 그렇죠? 그게 센 데가 있고 약한 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군인으로 징집해 갑니다. 본래 각 가정별로 물어보면 그걸 원하는 부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로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고 싶어서 국가를 형성할 때는 일부 자기 아버지의 주권을 이양을 해줍니다. 일부 포기하는 거죠. 말 그대로 일부입니다. 일부.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의 형성 다음에 그중 일부가 이양 위임된 국가의 통치의 주권은 힘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거대할 수는 있지만 본질적 관계에 있어서는 제한되는 겁니다. 군대 끌어갈 수 있지만 이 집 각 집의 자식이 누구하고 결혼해야 되는지는 대통령이나 왕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아버지가 하는 거죠. 즉 국가의 통치자가 자녀에게 부모를 부정하게 하거나 창조주를 불신하게 하는 힘의 행사는 처음부터 주어진 힘이 아닙니다. 이 통치자에게는 그렇게 하라 명할 권한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들에게는 정의와 부정의의 문제를 결정하고 그에 대한 보응의 행사만이 주권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지난 시간에 들은 겁니다. 2절부터 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른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권세는 거스른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여기서 주로 주 키포인트 키워드가 뭡니까? 선악입니다. 선악. 지금 무슨 말이냐? 국가 주권의 행사는 정의와 부정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1차적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 카이퍼의 말을 빌리면 이렇게 말했어요. 정치적 주권은 어떤 고립된 사례가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 협력하고 존재하게 하는 거대한 사슬 중 하나의 고리일 뿐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피조물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주권 중에 통치자에게 주어는 극히 일부라는 거예요. 그러나 따로 떨어지지 않고 고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 중에 한 고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 본문이 말해주잖아요. 그럼 그 고리가 뭐냐 했더니 정의와 부정의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고 말해주잖아요. 선과 악의 문제를 이 땅에서 임시적으로 해결하는 권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국가 권력이라는 거예요. 그건 또 다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해결하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선악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사실 개인들에게 맡겨놓으면 이건 끝이 없이 원수와 복수로 이어지기 때문에 또 제3자적인 큰 힘이 감당을 해야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적 차원의 힘이 행사돼야 어느 정도 일부라도 임시로 해결되는 게 뭐냐면 선악의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의와 부정의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한 권한이 주어졌다는 말은 이 일의 행사는 보십시오. 무의식적이고 의도 없이 행하여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행해지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권한 행사는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행해지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글 쓰는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글 쓰는 재주가 좋아요. 그래서 손만 딱 대면 다 이렇게 가는 경우 있어요. 나중에 써놓으니까 자기가 뭔 말을 했는지도 모르지만 써놓고 보니까 작품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시가 되어 있고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손에 익숙해가지고 대충 그냥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긁었는데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대단한 예술 작품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주권 행사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권 행사는 절대 무의식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모르는 중에라는 게 불가능합니다. 정치적 주권의 행사는 거의 대부분이 의식적이며 의도와 목적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야만 합니다. 왜? 타인의 주권을 제한하는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내가 그림 하나 그리는 거, 내가 작은 시 하나 쓰는 것은 타인의 주권 행사와 큰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미학적 감흥을 일으킬 정도지. 그러나 국가 주권 행사는 아까 말했잖아요. 아버지의 권한을 일부 가지고 제한까지 하지 않습니까? 기업체 사장 대표의 권한을 제한하지 않습니까? 땅 소유주의 소유권을 제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 주권 행사는 항상 무의식적이고 부지불식간이라는 말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정치적 주권 행사는 그 행사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반드시 엄중하게 내려져야 하며 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요? 그 정치적 주권 행사의 1차적인 목적과 의도가 정의와 부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 주권은 뭘 소유해야 하냐면 뭘 가지고 있어야 하냐면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정확도는 얼마 될지 모르지만은 그 기준을 소유하지 않은 국가 주권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인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옳게 판단했는가에 대하여 우리는 항상 때를 놓치지 않고 검토하고 재확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의 것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 주권은요 영향이 크고 오래갑니다. 오래 미칩니다. 또한 정치적 영역의 주권은 그 행사 이전에 아까 말씀드린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이게 중요합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 자 보세요. 판단 기준을 갖고 있어요. 도덕적인 판단 기준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옳고 이것은 그르다. 근데 왜 우리가 국가의 통치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지? 왜 이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책무이지? 에 대하여 정치 철학적인 인식이 확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멋대로합니다.
힘 있으니까 마음대로 한다고요. 도덕적 판단이 필요한 이유를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인간 생활에서는 도덕적 판단이 필요해. 그리고 그것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름의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이 기준 안에서 우리는 힘을 행사해. 정말 이런 국가가 있으면 괜찮지요. 예, 옛날에 뭐 황금시대라고 어느 나라나 황금시대라고 불렀던 나라치고 이 정도의 도덕성과 기준이 없었던 나라는 없습니다. 도덕의 원천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정치적 주권은 존재할 수 없고 그 존재의 멈춤도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날 도덕성이 상실되었어요. 예, 도덕적 판단 근거도 없고 우리가 왜 그런 일을 해야 되는지도 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성경에 따르면 국가 주권은 스스로 자기의 주권 행사를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정의는 계속 더 심한 부정의로 가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요? 사람의 손으로 띄지 아니한 돌, 다듬지 아니한 돌이 와서 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자, 이렇게 멈춤도 가능해 하기 때문에 정치적 주권은 세워지고 작동될 때에 자기 권한의 범위도 설정한 후 움직이기 시작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국가의 주권은 시작할 때부터 여기까지가 우리의 범위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자기 손으로 정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그게 뭐냐면 헌법입니다. 이해되시죠? 종교 분리, 정치와 신앙의 분리. 미국에서 그렇게 옛날에 청교도들이 그렇게 세웠단 말이죠. 이제 그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그게 뭡니까? 교회가 국가에 간섭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국가가 교회에 간섭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국가 주권은 당신의 한계가 뭐냐면 신앙의 영역은 건들 수 없다. 이게 아무리 국가의 주권이 커도 여기까지가 한계선이다. 아무리 나무가 자라고 싶어도 고도 하면 수목 한계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위로는 풀이 안 자랍니다. 그런 것처럼 국가 주권은 아무리 높아지고 싶어도 더 이상 높아질 수 없는 선이 있다. 이런 것이 스스로 인정이 되고 설정을 하고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원래. 그런 게 없는 국가는 반드시 이게 폭정을 하게 되고요. 자국민을 이런저런 명분을 가지고 수없이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저항이 불가능합니다. 왜? 저항을 하려면 적어도 악과 미덕, 선과 악에 대한 판단 기준이 공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보통 법에 기록이 되어 있고 헌법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없는 상황에서는 자기 각자의 심정적으로는 오래된 우리의 양심과 관습으로는 아닌 것 같은, 말 그대로 아닌 것 같은 것이지 아니다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아님에 대해 책임을 물지는 못하는 겁니다. 자, 정치적 주권의 특성은 다른 주권에게 보통 상위적 위치에서 힘을 행사하기 때문에 여타의 주권자들을 제한하고 멈추게 하고, 그죠? 또 그들이 불필요한 존재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국가 주권이 아까 말한 가정의 아버지의 주권이 있고 어머니의 주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들을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반하나님적인 주권들을 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교회 예를 들어서 목회자들 없애버리고 무당들 갖다 넣을 수도 있는 겁니다. 거짓말 하죠. 지난주 우리 오후에 들으셨죠? 북이스라엘 어땠다고요? 여로보암이 레위인 없애버렸습니다. 누구라도 뇌물 주는 사람을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갖다 붙여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세워놓고 누가 했어요? 왕이. 그렇기 때문에 국가 주권에 있어서는 항상 그 주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와 어디까지가 우리 권한의 한계인지를 아는 것, 이것을 범국가적으로 모든 국민이 그걸 함께 인식하고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지만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들은 물질을 어떻게 썼을까요? 그들은 나를 어떻게 알고 썼을까요? 저 하늘의 별과 달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 친족 간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을 각기 제 마음대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게 하나님의 주인된 자리에서 물러나게 만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사시대라는 더러운 시대가 나온 겁니다.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권세는 하나님께 나지 않음이 없다. 아멘. 그리고 있는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아멘.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며.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그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고. 아멘. 그런데요, 권세는 하나님께 있고라는 말을 잘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많이 듣지를 못했어요. 이거는 큰 손해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이 정했다. 그러므로 만일 사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모든 주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과 그 태생적 한계, 이렇게 인간이 갖고 있는 주권의 태생적 한계와 유한함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자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권위나 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가짜 주권자를 하나님 자리에 앉히고자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이 왜 만들어지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중이 재물이 못 깎는 것처럼 그도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자기 입으로 자기 원하는 걸 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일부러 상위 권위자를 세웁니다. 그러나 그 상위 권위자는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우상입니다. 나무를 깎아놓고 신으로 먼저 엎드려 버립니다. 엎드린 다음에 그 나무 뒤에 귀에다 대고 가짜 위에다 대고 내 원하는 걸 담아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엎드립니다. 그리고 신의 계시라고 지가 원하는 걸 딱 받습니다. 그럼 누가 뭐라 할 거예요? 신이 시켰다는데. 이게 바로 우상 숭배의 이유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정하게 되면 제 마음대로, 즉 자기가 주권자가 되고 싶어서 자기를 주권자의 자리에 앉히거나 아니면 자기가 조종 가능한 누군가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어집니다. 이와 같은 일은 개인의 인생살이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이 개인 우상 숭배도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배하는 힘을, 또 국가에서는요 국민을 지배하는 힘을 과대하게 키우는 과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중에 항상 발견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없애버립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힘, 하나님을 대신하는 힘을 가졌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교회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아야 한다고 압박을 합니다. 한 번도 못 보셨습니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주권의 행사는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가 보세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사람이 하나님을 빼버리고 하나님 자리에 다른 주권자를 세운다 했죠. 하나님께서 주신 주권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을 설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주권자들을, 권세자들을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았다 해서 그들에게 굴복을 하라 했는데 그 이전을 먼저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권세를 받았다는 게 뭐냐는 거죠. 즉 우리는 굴복을 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들은 자기 권세에 대해 아무런 생각 안 해봐도 됩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사람이 권세자가 계속 바뀝니다. 바뀌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 권세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은 다스리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이 정하신 권세를 받았다는 자, 그 권세를 받음에 대하여 그거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고 주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 그래서 나는 한계와 유한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부인하게 되면 하나님 자리에 절대 주권자를 세운다 그랬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 하니까 여러분 조금 좀 억지스럽지 않나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냐면 법의 개정과 제정으로 나타납니다.
주권의 행사는 법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계시되므로 나타나므로 만물의 주권자의 첫 법을 폐하고 부분 주권자가 새 법을 만드는 일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봐보세요. 제사장의 법을 사람이 폐했어요. 절기를 사람이 바꿔버렸어요. 예루살렘에 모이라 했더니 베델과 단으로 자리를 바꿔버렸어요. 만물의 주권자가 세운 첫 법을 폐하고 조금만 주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그 첫 법, 만물의 주권자의 만사를 다스리는 법을 폐하고 자그마한 별볼이 없는 새 법을 갖다가 끼우는 순간 하나님 없어지는 거예요. 왕과 대통령, 총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입니다고 인정하면서 취임하는 것을 여러분 얼마나 볼 수 있습니까? 미국 대통령이 성경책 손 놓고 선서하면 그거 인정하는 겁니까? 그거는 참 형식입니다. 정말 형식적이고 실제적으로 제가 왕이지만 총리지만 나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명하신 것 외에는 다른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다니엘과 세 친구 아니겠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자기 위에 있는 권세인 왕한테 그랬어요. 대제국의 왕한테. 바로 그 제국의 왕도 그들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왕, 그런 통치자 지금 볼 수 있습니까? 옛날에는요 형식으로라도 볼 수 있는 나라들 덜 있었어요. 유럽 같은 경우. 근데 지금은요 없습니다. 나의 권한은 헌법이나 법률 이전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정하신 범위와 한계 안에서 행사될 것입니다. 나는 이 범위를 넘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통치를 본 적 있습니까?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지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원래 국가의 가장 고귀한 가치와 권능 행사는 정의와 부정의 문제, 선과 악을 해결하는 것이었는데 선과 악이 뒤죽박죽 되는 게 오히려 국가 권리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제어합니까? 개인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어느 국가가 하나님의 법에 입각하여 그들의 법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통치할 때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나라를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세요.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쓴다고 그랬습니다. 순리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었습니다. 영리라는 것은 본래 정것을 뒤집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요? 사람. 그런데 보세요. 살인, 불의, 가하는, 악독, 무정함, 부모를 거역함 이 모든 것을 말하면 사형에 해당하다고 그 마음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잘했다 하고 자기들도 행한대요. 자기도 행하고 남들보다 잘했다고 한대요. 자, 이것이 두 사람 간의 일이 아닙니다. 인류 보편적인 선악의 기준, 이 경계가 허물어진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그리 되어가고 있죠. 이건 2000년 전에 로마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언제나 현재형으로 가속화되고 있고 점점 심해지는 인생사 전반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시대입니다. 그 어떻게 해요? 자기들은 합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바로 이겁니다. 법이 주권의 행사의 대표적인 방법인데 그 법이 절대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도덕의 원천, 그렇죠? 모든 선악의 절대 기준인 하나님이 없이 인간이 이것이 옳다라고 정해버리면 그게 합법이 여러분 본질적으로 옳다 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법에 정해져 있다는 뜻이지 그 법이 옳으냐의 문제는 아닌 겁니다. 옳다라는 증거는 아닌 겁니다. 그런데 옛적에는요 적어도 그래서 법은 어떻게 하냐면 도덕의 최소한이라 했던 거예요. 도덕의 최소한.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면서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러다는 게 많잖아요. 그러나 사람이 그걸 강제력으로 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은 우리가 옳다 그러다 하는 이 판단이 한 1000가지 있으면 그 중에 10가지 정도라 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관습에서는 그 중에 500이 통용이 돼요. 아시겠죠? 서로 약속을 하면 1000가지를 다 쓸 수도 있어요. 개인적인 계약 관계에서는. 그런데 국가를 통치할 때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불의가 나오게 돼 있어요. 강제력이 행사되고 사람의 신체를 구속하고 죽이고 재산을 뺏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명예를 실추시킨 일이 있기 때문에 1000가지 도덕적 판단이 내려진다 해도 법으로는 그 중에 10개나 만들면 많이 만드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옛날로 갈수록 법을 그러다 이 법이 틀렸다고 할 만한 게 별로 없었어요. 대부분 법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높았어요. 도덕적 신뢰도가 높았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죠? 쪽수만 말을 만들어버리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법의 신뢰도가 떨어졌는데, 법의 신뢰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 법 자체의 의의를 말하지는 못하고 어떻게 해요? 제정되었다는 사실, 그것으로 합법이라는 것, 합법성, 이것을 가지고 법의 권위를 내세웁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대로 사람의 생명을 주신 이는 하나님인데, 인간이 생명의 인정 시기, 언제부터 생명이다 아니냐 시기를 갈라버리고, 언제 어떨 때는 죽여도 되고 살려도 되고 잘라도 되고 붙여도 되고, 사람들 제 마음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로마서 2장에 말씀한 가장 뭡니까? 그 말씀이 정면으로 맞닥뜨려지는, 직면하는 시대가 아니고 어느 시대가 그 말씀이 말하는 시대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들이 누구에 의해서 행해집니까? 위에 있는 권세들에 의해서 행해집니다. 우리가 스스로 위에 계십시오 하고 세워준 사람들에 의해서 행해집니다. 기독교인들이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 속하는 나름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들은 로마서 13장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으라 아니고 권세가 가진 내가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사명을 줬다는 얘기인데, 선과 악에 대하여 내가 하는 것처럼 칭찬하고 내가 하는 것처럼 진노하고 상과 벌을 주라고, 그렇게 위임을 받은 것인데, 이런 정치의식은 하나도 없고 높은 자리에 선 명예심, 그 자리를 유지하고 싶은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으니, 이건 뭐 어느 나라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어찌 우리가 가히 종말이라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의 권세자들은 하늘의 순찰자 감찰자를 기억해야 됩니다. 다니엘 4장 23절 27절에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예,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 나무를 베고 멸하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이 쓰러졌고 또 들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며 7대를 지내리라 하더라. 세상의 권세자들이 그 힘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됐다고요? 들짐승처럼 됐다. 들짐승. 하늘의 감찰자, 순찰자, 거룩한 자,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 분에게 감히 대적하는 자는 이렇게 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십니다. 때로 여러분 이것이 있습니다. 그 악독한 자 또는 자기의 선악을 가리고 정의와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명을 망각한 자로 말미암아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를 깨우는 일이 있습니다. 악덕은 그 자체로 좋지 않지만 누군가의 악덕으로 말미암아 덕이 일깨워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을 단선적으로 이게 분석하면 안 됩니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 같은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세우는 데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개인은 어떻게 됐냐? 하나님께서 계속 묶었다 그랬어요. 들짐승처럼. 그렇게 하더라 하시오니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간하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보십시오. 이게 로마서 말씀이잖아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세상 권세 중에 뭐라고요?
선한 자와 악한 자를 내가 판단하는 것처럼 판단하고 그들에게 보응을 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국가가 가능한 것이고 국가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다니엘이 그걸 예적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수백 년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로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첫째로 공의를 행하십시오. 죄를 속하십시오. 억울하게 넣은 사람 보내주시고 당신이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이게 본래 왕이 해야 할 일입니다.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따랐다면 느부갓네살도 복되고 그의 나라 바벨론도 복되었을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바벨론도 복되었을 것인데 그 권세 있는 자 중에 말이죠, 다니엘 한 사람이 있는 것 때문에 복을 받았는데 말이죠, 권세 있는 자 중에 요셉이 총리여가지고 베아로가 애굽이 복을 받았는데 말이죠, 이스라엘의 다윗과 함께 여호와를 온전히 섬겼다면 대한민국이 지금 몇만 개라도 8만 개 정도 되는 교회가 정말 이 목회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만 알았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떨며 즐거워하는 통찰을 가진 나라는 복이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주 예수만 구원자로 인정하고 성경을 진리로 믿고 전하는 목회자들로 가득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사람의 땅에서 높은 자와 아래에 있는 자를 가리기 전에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을